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아내가 하는 그 직장의 일과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의 공부,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잘 다녀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잘하고 어떻게든 그 회사를 오래 잘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공부를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서나 누구에게나 하는 일마다 인정되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동일했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야의 시간 속에 있었는데,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이 광야 생활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정말 무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자자손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의 말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집에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수많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규칙이 있고 해오던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장차 망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성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며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1시간, 길면 서너 시간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면서 건물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웃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일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세상의 첫 만남인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진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가정,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가정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세대의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 참 애지중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업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때 자녀들은 엄마에게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언어도 배우게 됩니다. 전라도 엄마를 만나면 전라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충청도 말을 하는 엄마를 만나면 충청도 말을 배우는 거죠. 급하게 말하는 엄마의 말을 배우면 아이가 말이 급해집니다. 거칠게 말하는 엄마도 있고 짜증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냥 배워요. 아, 말은 원래 저렇게 급하게 하는 거구나. 아, 말은 원래 저렇게 짜증내면서 말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부모에게서 그걸 배우면서 아이들은 큽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지런히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사춘기 때 자녀들이 조금 반항하며 엇나가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출가하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자녀가 빚을 지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고 싶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죠. 자신은 먹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하신 것이고 지금도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부모님의 그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이만큼 크고 성장했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공경하다, 이 카바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에게 수치를 주지 말고 부모님을 빛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온몸이 뜨거워 더웠는지 옷을 그냥 다 벗어 제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함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저렇게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저렇게 누워 있다고 막 떠들었죠. 근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면서 그 수치를 덮어 주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해 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그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존재들인 거죠. 신앙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을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그 신앙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이 찬송가 199장의 고백 아닙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집 나온 청소년들, 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상담의 일을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이제 청소년과 같이 상담을 하다가 복음을 제시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었대요. 장로님이셨는데 한 번도 자녀와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와 함께 예배도 드려보지는 못했겠죠. 가정예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번 뭐 드려보지 못하고 그냥 아마도 장로님이셨으니까 자녀 교회에 나가는 거 뭐 그 정도에만 만족을 하셨겠죠. 신앙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신앙은 부모님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배운 부모님의 언어를 통해서,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의 언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자녀들의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모라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부모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웃어른들도 공경을 하고 지도자들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 앞에 노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권세자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범위 안에 우덜은 국가 지도자, 교회 지도자 모두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사, 목장 안에 있는 목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그 리더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목자를 존중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목자들도 계시잖아요.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워져서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분이 나보다 조금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 목자를 함부로 내가 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진 교사들 아닙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그럼 당연히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교회 안에 어른들 아닙니까?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교회가 그 질서를 부여했고 그 권위를 교회가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질서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성도들의 영혼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교회 안에 세워주신 그 질서, 그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존경하며 나갈 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와 복,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가운데 만나는 첫 만남인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머물던 그 땅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머물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자자손손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서 이 땅은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할 거라는 거죠. 일터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풍성한 교회 생활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복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복을 받는 인생은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삶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말씀이 이 5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부모를 공경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